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선생님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선생님은 왜 교회를 다니시지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제가 어떤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에서 들었는데 그 목사님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미국의 남가주에 있는 어느 대형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는데 그 특별 새벽 기도의 슬로건을 대형 플랜카드를 이렇게 붙였다고 합니다. 부모의 새벽 기도, 자녀의 평생 축복. 자녀의 새벽 기도, 부모의 노후 대책. 아내의 새벽 기도, 남편의 영적 성공. 운율까지도 딱딱 맞추어서 걸어 놓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부모가 새벽 기도를 하면 자녀가 평생 축복을 받고, 또 자녀가 새벽 기도를 하면 부모의 노후가 완전히 대책이 된대요. 그리고 아내가 새벽 기도를 하면 남편이 영적으로 성공한답니다.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다니는 목적이,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자녀가 평생 축복받고 우리 엄마 아버지의 노후 대책을 위해서 만약에 한다면, 그것이 우리가 무당을 찾아서 굿당에 나가는 거나 사찰에 찾아가서 정성을 들고 치성을 드리는 거나 뭐가 다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자녀들 평생 축복하시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 노후 대책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되면 기독교가 이 세상에 있는 종교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미신과 기독교 차이를 아십니까? 미신이라는 신앙은 자신이 믿는 그 신에게 얼르고 달래고, 그리고 그 비율을 맞춰서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얻는 데 있어요. 자기 강화에 있습니다. 자기 목적 성취에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얼르고 달래고 비유 맞추는 신앙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저에게 무엇을 바라시지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할 때 때로는 자기를 비워야 되고, 자기가 원하는 바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희생도 해야 되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기독교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싶어서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 줄 믿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때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미국과 이탈리아와 한국의 부모들에게 이런 질문을 동일하게 했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자라서 당신의 나이가 되었을 때에 그들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럴 때 미국 사람들의 대답은, 나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태리 사람들은, 나는 우리 아이들이 착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한국 부모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나는 우리 애들이 성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대요. 여러분,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성공을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의 자녀가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한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부모들은
자녀가 성공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교육비 지출을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부담하고 희생을 하면서도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면서 오직 자녀의 성공이 목표가 되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부모는 희생하고 헌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거 있습니다. 과연 자녀들이 공부만 하면 다 성공하는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 정직하게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하고 대답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나? 여러분들은 공부를 잘했기 때문에 성공한 엄마 아빠 되셨습니까? 나는 정말 공부를 못했기 때문에 실패를 해서 불행한 엄마 아빠가 되셨습니까? 공부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까? 물론 공부를 하면 성공하는 확률이 높은 건 사실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자기 인생에 많은 기회가 얻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미 경험을 통해서 다 알고 있지만 삶의 공식이 반드시 공부해야만 성공으로 간다라고 하는 그 공식은 맞지 않습니다. 제가 미국에 집회 인도하러 갔다가 미국에 이민을 오신 우리 한국의 한 성도님의 슬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 이민을 와서 당신의 그 어려운 삶을 자식만큼은 안 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오직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먹을 것 덜 먹고 입을 것 덜 입고 온갖 고생을 하면서 소위 아이비 리그라고 하는 그 모든 미국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학을 자녀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가 박사 과정까지 해서 이제는 앞으로 그 인생이 잘 펴나갈 거다, 나는 이제 걱정 없다, 이렇게 마음을 딱 놓았는데 어느 날 결혼을 하겠다고 대상을 데리고 왔는데 그 대상이 누구인가 보니까 무슬림 신자들이라는 거예요. 이슬람교를 믿는 신자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아니야. 부모가 그렇게 반대를 하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대답했답니다. 어머니, 내 인생은 내가 살 것이니 어머님 간섭 안 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내를 데리고 사는 사람은 나지 어머니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머니 양보해 주세요라고 하더랍니다. 그 어머니가 충격을 받았어요. 네가 이런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을 하고 헌신을 했나? 여러분, 공부한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꼭 공부가 성공을 보장한다고도 말할 수가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방금 예화로 드린 이야기는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공부 잘하는 자식 키우는 것이 꼭 성공하는 것이고 행복한 자녀를 만든다는 생각을 너무 일방적으로 하면 우리가 나중에 그 한쪽에 치우쳐서 믿는 그것 때문에 가슴이 멍이 드는 일들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까지 사역을 했던 원천교회, 근처에 있는 원천교회는 중앙기독초등학교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중앙기독초등, 우리는 이음학교를 하고 있죠. 중앙기독초등학교는 그 학교의 이념이 뭐냐면은 우리는 성공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학군이에요. 그 학교가 존재하는 목적은 성공하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존재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오는 부모들은 일단 그 신청서를 쓸 때에 소위 말하는 서울대, 고대, 연대를 보내기 위해서 과외를 시킨다든지 그걸 목표로 이 아이를 공부시킨다 그러면 이 학교 오시면 안 됩니다.
이 학교에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시려면 예수 잘 믿는 아이들로 키우시고 예수 잘 믿음으로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성실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라면 이 학교에 보내십시오. 만약에 아이를 과외 공부시키거나 그리고 성공하는 자녀, 세속적으로 말하는 성공하는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 오신다면 이 학교는 그걸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세운 이 이음 학교도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내려면 여러분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과연 저 학교 보내가지고 우리 애가 예수는 잘 믿을 수 있을지라도 사회에 잘 적응할까?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고민 많이 하실 겁니다. 이인호 목사님과 이 교회가 기도하면서 세운 저 학교가 여기 중앙기독초등학교처럼 정말 예수 잘 믿는 아이들을 키워내고 믿음을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애들을 키워내고 그런 애들 때문에 이 사회가 변화하고 이 국가가 축복을 받고 세계가 변화받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서 우리 부모들이 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오늘은 그 기도를 위해서 한마음 기도회에 부모 자녀들이 함께 와 있고 온라인상에도 지금 한 100여 가정이 함께 참석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에베소 6장 4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아, 자녀들을 화나게 하지 말고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해라. 애들을 키워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는 교사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아이들을 영적으로 교육하는 사람을 교육전도사님, 교사, 주일학교 교사들에게 맡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은 교육전도사님이나 교사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맡기기 위해서 그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교사로 불렀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자각을 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서 영적인 자녀들을 키우는 일을 등한시하고 돈을 열심히 벌어서 자녀들 명문대학에 명문학원에 보내기만 하면 내 부모 역할이 다 끝났고 책임을 다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고 있는 일입니다. 크리스천 가정이면서도 주일 예배에 우리 아이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건 고사하고 너 그런 식으로 하면 서울대학 못 가, 연대고대 못 가, 이렇게 말하면서 주일날 학원에 보내거나 주일날 학교에서 하는 연장 수업에 만일 여러분의 자녀를 보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의 교양과 주님의 훈계로 양육하는 일을 실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명문대학 보내기 위해서 거액의 학원비를 들이면서 과외 공부를 시키는 부모들은 많이 있지만 내 아이 예수 잘 믿는 반듯한 아이로 키워달라고 전도사님 우리 아이 과외 공부 좀 시켜주세요. 주일학교 선생님 우리 아이 과외 공부 좀 시켜주세요.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고 주일학교를 잘 지도하고 있는 영적 지도자를 데려다가 우리 애 과외 공부 좀 시켜달라고 요청하는 부모 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말 아직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자녀들이 영적 상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일을 주일학교 교사에게 묻지 않습니다. 주일학교 교육 전도사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너의 자녀들을 내가 분부한 대로 예수를 닮는 모습으로 훈육하였고 교양으로 양육하였는가라고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를 반듯하게 키우는 데는 세 기관이 있죠. 가정이 있고
교회가 있고 학교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예수 잘 믿고 훌륭한 사람 되기 위해서는 가정에서 먼저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교회와 학교는 도와주는 곳입니다. 교육의 주체 장소는 가정입니다. 학교와 교회는 보조기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착각을 합니다. 내 아이 키워주고 바르게 교육하는 곳은 교회와 학교고, 나는 우리 아이가 교회 학교 잘 다니도록 자원을 뒷받침해 주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학부모 교육이 더 중요하게 생각이 왜 드냐면은 모든 교육이 가정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이거 슬픈 예화를 제가 하나 들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돼서 목사가 될 때 저를 영적으로 지도해 주신 분은 옥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인호 목사님도 옥하는 목사님이 키운 제자지요. 근데 제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님께서 돌아가신 장례식 날입니다. 이제 하관 예배를 앞두고 있는데, 하관 예배를 앞두고 모든 조객들이 지금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요. 그 안산 수양관에 이제 하관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관 예배를 준비하기 위해서 강단 앞에 커다란 목사님 영정이 있는 거예요. 영정 사진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저는 영정 사진 그렇게 큰 것도 대통령 말고는 처음 봤습니다. 그런데 그 영정 사진 앞에 갑자기 유족들이 모여, 어머니도 아내도 사모님도 모이고 자녀들도 같이 모여서 막 사진을 찍는 영정 앞에서. 저는 낯선 광경을 봤어요. 영정 사진 앞에서 사진 찍는 건 참 낯설었어요. 그러더니 둘째 아들 승훈이가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낯선 광경을 보여드려서 미안합니다. 사실은 죄송한 말씀인데요,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시긴 했지만 아버님과 함께 찍은 사진이 없어서 아버님 하관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영정에 모여서라도 사진 찍으려고 우리가 이런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들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기 목사님들 많이 와 계시는데 우리 아버님은 교회와 신학과 성경밖에 모르신 분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가족이 함께 찍은 사진이 없습니다. 목사님들, 우리와 같은 자녀들이 안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께서 10권의 신학 서적을 읽으면 한 권의 가정에 관한 책을 좀 읽으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우리처럼 슬픈 영정사진을 갖지 않도록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얘기를 울면서 하는데 제가 가슴이 뜨끔하더라고요. 당장 돌아가서 무슨 가족 사진부터 하나 찍었습니다. 저도 목사인지라 양심이 크게 찔렸습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을 위해서, 자식을 이해하고 자식을 반듯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자식 교육에 관한 공부를 얼마나 하십니까? 여러분 대학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자녀들을 위한 가정 교육을 위한 공부를 얼마나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들도 교회 성장을 위해서는 공부를 하면서도, 교회를 키우기 위해서는 공부를 하면서도 자기 자식을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일은, 가정에 관한 공부는 등한시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회사를 키우기 위해서, 회사를 돈 많이 버는 회사로 만들기 위해서 공부는 할지언정 자식을 위한 공부를 안 하는 아버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이 키우고 있는 자녀를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제가 10가지의 질문을 드릴 테니까 이 중에 내가 몇 개나 대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중에 6개 이상 여러분들이 체크하면 그래도 양호한 겁니다. 60점면 양호한 겁니다. 자, 한번 대답해 보세요. 내 자녀가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무엇일까? 내 자녀의 제일 친한 친구는 누군가? 내 자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 내 자녀가 제일 부끄러워할 때가 언제인가? 내 자녀가 즐겨보는 TV 프로그램은 무엇인가? 내 자녀가 즐겨 듣는 음악은 무엇인가? 내 자녀가 즐기는 게임은 무엇인가? 내 자녀가 제일 화나게 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자녀의 잘하는 점, 장점은 무엇인가? 내 자녀가 제일 아끼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아는 만큼 여러분의 자녀를 예수 잘 믿는 아이로 키워가는 길이 보이는 거예요. 성실한 아이로 키우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들 중에서는, 제가 이제 원천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중앙학교에 학교 학생 중에 이제 문제가 되는 학생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를 부른다고요. 그리고 상담을 한다고요. 그런데 자기 자녀가 학교에서 사고를 쳤을 때 우리 애는 절대 그럴 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들이 100%예요. 우리 아이는 원래 착한 아이입니다. 학교하고 집 밖에 모르는 아이입니다라고 반응을 하는 게 대부분의 부모들의 반응입니다. 자녀와 함께 밥을 먹고 자녀와 함께 잠을 자고 자녀와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니까 아이를 잘 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자녀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자녀와 대화하는 시간을 부모가 많이 갖게 되면 제가 아까 드린 10가지 질문 중에서 6개 이상은 여러분들이 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또 하나의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수원중앙 침례교회를 담임하셨던 김정한 목사님께서는 그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동안에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교회를 비워놓고 미국으로 가세요.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큰아들, 작은아들 신방하기 위해서, 그 아들과 함께 보내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셔요. 그러면 교회는 난리가 납니다. 아니, 기독교 행사 중에 가장 큰 크리스마스 행사를 앞두고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비우는 일이 가능합니까?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은 크리스마스 휴가가 2주에서 3주 되는데 그 크리스마스 휴가 시즌이 되면 기숙사에 있는 유학생들은 굉장히 외롭대요. 갈 데가 없답니다. 그 자식을 둘이나 유학을 보낸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2, 3주 동안을 외롭게 보낼 그 애들을 같이 보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교회가 그렇게 반대하고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신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김유셉 목사님이 목사가 돼가지고 아버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그때 왜 그렇게 야단 맞고 반대가 심한데도 우리를 위해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김정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장로님들을 그렇게 설득했대요. 교회가 잘못되면 다른 목회자를 구하면 되지만 내 자녀들이 잘못되면 누가 책임져 줄 수 있습니까?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내 자녀 교육이 소중한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공적인 임무가 있을지라도 그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한 아버지의 그 자세와 태도와 헌신이 오늘날의 김유셉 목사님과 김요한 목사님을 만들어낸 거예요. 가정을 희생하면서 교회에 충성하고
가정을 희생하면서 회사에 충성하는 분들에게 저는 결코 박수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가정과 교회와 회사는 하나가 되어야 되고, 가정과 교회와 학교는 하나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 사랑의 교회 어린아이들이 예수 잘 믿는 아이로 반듯하게 자라려면 교회가 잘 돼야 되고, 이음학교가 잘 돼야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돼야 됩니다. 이 중에 어느 하나라도 삐끗하면 우리 아이는 균형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심 많이 부끄러웠고 힘들었습니다. 내가 과연 오늘 이 설교를 해도 되나 할 만큼 갈등이 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렇게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장한 목사님처럼 이렇게 못했습니다.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세대 목사님들이 대부분이 다 그렇습니다. 이승열 목사님은 안 그러죠? 극적인 거 보니까 이하동문? 제가 둘째 딸을 시집을 보내면서 이제 시집가기 전날 이제 이 딸이 이제는 나하고 좀 헤어져서 다른 남자하고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뭔가 이 아이하고 계산을 좀 정산을 해놓고 보내는 게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이제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사람에게 보내야 될 시간이 가까이 왔구나. 아빠 나름대로 아빠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려고 애를 썼는데 막상 너를 보내려고 하니까 미안한 것과 부족한 것이 생각이 참 많이 난다. 그래서 아빠 곁을 떠나기 전에 혹시 아빠가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주고 가면 어떻겠니? 그랬더니 한참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그래요. 아빠는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최선을 다하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걸 본 제가 어째 아빠를 탓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아빠께서 말씀하라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때가 무서운 거거든요. 뭐라고 말하냐면, 아빠는 내가 정말 필요로 하는 중요한 순간에 아빠는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이게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내가 정말 아빠를 필요로 할 때 그 자리에 아빠는 없었습니다. 교회에 계셨고 사역지에 계셨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12년 동안 사역했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과 오랜 시간 헤어져 있었죠. 사랑하시는 여러분, 자녀들을 영적으로 양육하며 믿음을 그 자녀에게 유산으로 물려주는 일은 말처럼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자녀들 주일학교 보낸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 말씀 주의 깊게 보십시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며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에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의 영웅들은 믿음으로 이 모델들을 딱 한 구절씩만 쓴 것을 보세요. 믿음으로. 여러분,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요셉에 대한 삶에 대한 묘사한 꿈 이야기도 그렇고, 그가 고생하던 이야기도 그렇고, 그가 총리가 되었던 이야기도 그렇고, 그가 성공한 이야기도 얼마나 많아요. 다 생략해버리고 믿음으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빠와 엄마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예수 잘 믿는 믿음 가지면 아이들은 그것을 보고 배우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전수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일학교에서 아무리 교사에게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교육전도사님에게 아무리 감동스러운 설교를 들었을지라도 엄마 아빠가 믿음으로 살지 않는 가정의 모습을 보면 그 아이는 갈등을 하고 더 이상 믿음이 자라지를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유산을 물려주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 아이가 예수 잘 믿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성공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아이가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결국 믿음의 유산은 가정을 통해서 물려주는 것이지 학교나 교회를 통해서 물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 신앙교육의 출발이요 산실입니다. 부모는 교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근무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밤샘 근무를 했다고 보너스가 주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는 자녀를 돌보고 키우는 일에 끊을 수 없는 헌신만 있을 뿐인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부모가 되고 싶어도 자식이 없어서 부모가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특별한 축복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 아직 자녀를 출산하지 못해서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만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요. 여러분, 둘 있고 셋이 있습니까? 넷이 있습니까? 우리 원천교회 있을 때 다둥이 아빠가 있었는데, 애를 많이 가진 다둥이 아빠가 있었는데 이 교회로 옮겨왔더라고요. 나보다 먼저. 그런 사람 상 줘야 되는데. 여러분, 자녀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목사만 소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소명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식성이 어디에서 형성되나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식성이 어디서 형성됩니까? 학교입니까? 교회입니까? 군대입니까? 물론 군대 가면 평소에 먹지 못하던 음식 먹어봐야 돼요. 그러나 제대하고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와요. 옛날로 그 돌아오는 식성 어디에서 배운 겁니까? 가정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아이들의 목소리를 가만히 들어보세요. 그 목소리 누구 닮은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아이가 사용하는 인토네이션, 억양, 발음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다 부모한테 받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그 생활 습관 어떻게 형성되나요? 가정에서 다 보고 배운 대로 형성돼요. 제가 우리 둘째 딸이 어느 날 다리를 이렇게 의자에 앉아있으면 가만히 두지를 못하고 이렇게 막 흔들어요. 이렇게 다리를 흔들어. 그래서 야, 참 여자아이가 그 벌써 사납다. 왜 그 의자에 앉아있으면 좀 다소곳이 앉아있지 왜 그렇게 경망스럽게 다리를 흔드냐 그랬더니 아빠한테 배웠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마 제가 앉았을 때 이렇게 흔들었나 봐요. 그때 깜짝 놀랐어요. 애들은 보고 배운 대로 살아요. 하나님은 자녀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책임을 교회 담임 목사나 주일학교 교사에게 묻지를 않으시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부모인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아이가 최근에 신앙생활이 흔들흔들하고 잘 안 하려고 하고 하면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학교는 교회나 학교이기 전에 가정이 먼저 학교인 것입니다. 가정은 이만큼 우리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고 믿음의 산실인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설교를 듣는 우리 부모들, 예수님 잘 믿는 부모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믿으면 우리 자식들도 예수 잘 믿는 아이로 따라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자녀들을 어떤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은 키우시기를 원할까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 우리 구약 성경에 아주 대표적으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고 첫 왕 세 사람 있죠. 사울 임금,
다윗 임금, 그 다음에 솔로몬 임금. 근데 이 세 임금이 똑같은 영토에 똑같은 국민을 대상으로 40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 왕 중에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하고 강성했던 때가 언제냐면 다윗 시대였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사울 임금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심했어요. 마음이 없었어요. 왕이 되자마자 변했어요. 하나님 간섭 금지. 성경의 파노라마에서 다 배웠죠. 하나님 간섭 금지. 그래서 하나님이 간섭하는 걸 싫었어요, 사울은. 그래서 실패한 왕이에요. 두 번째, 다윗은 비록 밧세바와의 간음을 하는 큰 실수가 한 번 있었지만은 전심을 향해 하나님을 섬겼어요. 전심,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래서 정말 행복한 하나님의 왕국을 만들었어요. 세 번째, 솔로몬은 처음은 좋았는데 나중에 나빠진 반심, 반절만 하나님을 쫓는 왕이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어떤 왕으로 키우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처럼 키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그러려면 세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키우셔야 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키우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십니다. 22장 3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두꺼워도 이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너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가를 알려준 책이 이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자식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자식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식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원하는 모든 성공을 다 이뤘다 할지라도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자식 농사 실패한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부러워하는 직업을 갖고 있지 못할지라도 우리 애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이로 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성공한 자식을 만든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으로 키워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산다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 싶은 소원이 생기고 기도 제목이 되고 그렇게 살고 싶은 열정이 생기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훌륭한 제사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불순종의 자식들로 해서 얼마나 비참하게 그의 인생이 끝납니까? 그러나 한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나에게서 태어난 사무엘은 어렸을 적부터 실로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순종하는 사람으로 그의 마지막 숨을 거둘 때까지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선지자가 없을 정도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아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아이로 키워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야, 나야. 나의 계명을 지킨다 그랬어요. 그 계명을 지키면 그에게 나를 나타낸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뭐 예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겠습니까? 아니죠. 그 말씀대로 살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때 체험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거예요. 아, 말씀대로 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순종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왜 우리 신앙생활이 잘하지를 않습니까? 순종의 삶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 아이로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진 아이로 키워야 됩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불안과 염려입니다. 걱정이 많아지고 불안한 마음이 많아지고 생각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증거입니다. 내일 오지도 않을 내일, 무엇이 일어날지도 모르는 내일을 위해서 불안해하고 안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우선순위가 뭡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없는 사람은 오늘이라는 중요한 시간을 다 놓칩니다. 미래를 맡긴 사람들은 오늘이라는 이 현실, 주어진 축복을 놓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을 키워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절대 하루아침에 자라지 않아요.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성장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만 예화를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둘째 딸을 많이 돌봐주지 못했지만 걔 말대로 아빠가 필요할 때는 그 자리에 없었던 아주 불충한 아빠였지만, 이 딸이 아빠가 그렇게 못하니까 그냥 혼자 뭔가 해보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미국의 소위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이비리그 대학원에 4군데를 합격을 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2 학교는 전액 장학금을 주는 학교고, 하나는 반절을 주는 학교고, 하나는 하나도 장학금을 안 주는 학교예요. 근데 이 대 학교 중에 어디를 가냐? 저는 당연히 어디를 추천하겠습니까? 목사니까 돈이 없으니까 장학금 다 주는 학교로 가라. 그랬더니 그 딸이 그래요. 아빠, 난 거기 가고 싶은데 사실은 가고 싶은 학교는 장학금 안 주는 학교래요. 근데 학비가 입학금 포함해서 7만 불이에요. 7만 불. 그러면 거의 8천만 원에서 9천만 원 돈 되는 돈인데, 한 달에 350만 원 사례비 받는 제가 어떻게 그 돈을 댑니까? 불가능한 일이다. 현실적으로 너 거기 못 간다. 그거 될 수 없다. 그랬더니 우리 딸이 그래요. 아빠 그러지 말고, 아빠가 그 김하중 장로님 친하잖아요. 주중 대사도 했고 통일부 장관도 했던 장로님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장로님 기도 많이 하시는 분이니까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장로님, 제가 이 대 학교 중에 어디를 가는 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그래서 그건 내가 하나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전화해가지고 점심을 같이 먹었어요. 먹고 나서 이제 딸이 상담을 하니까, 야 임마, 그거 뭐 생각을 해? 네가 원하는 대학 거기 가. 콜롬비아 대학원 거기 가. 그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제가, 장로님, 우린 돈이 없어요. 그랬더니, 야, 너네 아버지 되게 믿음이 없다. 콜롬비아 대학원 아무나 가는 줄 압니까? 가문의 영광으로 하십시오. 내 딸도 거기 못 갑니다. 얘가 거기 갔다는 거 하나님 축복 받은 겁니다. 거기 가세요. 그래서 너네 아버지 믿음 없으니까 지갑을 열면서 1,000불을 딱 우리 아이에게 선물을 주. 이거 종잣돈이다. 너 분명히 그 학교 갈 수 있도록 도와줄 거다. 해서 1,000불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졸지에 김하중 장로님 앞에서 믿음 없는 목사로 핀잔을 들었습니다. 제가 목사인데도 믿음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 딸은 그 장로님 말씀 믿고 갔어요. 그랬더니요, 그 많은 돈이 모여지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잘 끝냈어요. 졸업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 밥그릇, 우리 부모들이 그러죠. 내 자식이 밥그릇은 지네들이 갖고 나온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면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그런 자녀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오늘 설교 내용이 좀 더 있습니다만은 또 기도할 시간이 있어서 여기서 잘라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식을 위해서 뭘 기도해야 될까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세 가지.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이가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 아이가 되게 해주세요.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합시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소리내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